내 안에 말씀 키우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참 말씀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고 우리 인생을 명랑하고 밝고 또 확신에 찬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뭘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돈을 갖고 삽니다. 집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게 사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걸 다 갖고 있어도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마귀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문제들, 위험들, 위기들, 수많은 그런 난제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의 검, 이 전투할 때에 이 검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검인데, 이 말씀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건과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 이 말씀의 검이 그것을 무찌르고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검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와 난제와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그 원수와 적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주 짙은 그 어두움,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약동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복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따라오는 복이 형통인데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자라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서 결국은 우리를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의 말씀을 키우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내 안의 말씀을 키우는 법. 자,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말씀을 키우는 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듣는 거,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요. 통독을 할 수도 있고 정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독과 정독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거. 읽어나가다가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잠깐 멈추고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김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이런 그 과정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듣는 거, 읽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 양육, 또 제자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 언제 썼나? 배경은 어떻게 되나? 주로 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건가?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10월 달에 임직을 받게 되시는 분들 매주마다 지금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구절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암송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급할 때는 성경책을 필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암송한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서 암송한 말씀을 입으로 내가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암송한 것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단단하게 새겨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의 과정 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자, 내 마음에 말씀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세워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기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하나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예배 끝나고서 보통은 예배 이제 끝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죠. 그리고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없어요. 소화하는 과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특별히 나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내가 그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키워져야 돼요. 자, 말씀이 커야 되는데, 자, 말씀이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발화도 못하고 죽는 씨앗들이 많아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자라기도 전에 죽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읽는데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남아있어야 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이것이 자라야 돼요. 말씀이 자라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자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또 재리의 염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이것들이 엉겅퀴가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으면 더 이상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꾼들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자라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꽃을 피우고 자라나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잖아요. 자라서 거대한 큰 나무가 되면, 그럼 이제 잡풀들이 올라와도, 엉겅퀴들이 올라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공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더 많이 자라서 완전히 이제 햇빛을 보고 시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뿌리를 깊이 든든하게 받고 있는 그 나무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 지하의 깊은 그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가에 깊이 뿌리를 받고서 큰 나무로 자라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 방해거리들이 올라와도 그것 때문에 요동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무가 컸으니까. 그런데 자라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작정하고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 엉겅퀴를 넘어서서 올라서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꽉 가로막고 있는 엉겅퀴가 있다니까요. 이 엉겅퀴가 더 이상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엉겅퀴가 있어요. 그 엉겅퀴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뚫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질병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족쇄가 딱 채여가지고 더 이상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우리 내면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고질병을 깨뜨려야 돼요. 이 고질병을 넘어서야 됩니다.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열어주려면 결국 나를 깨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 고질병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은 자라지 않아 라고 하는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이걸 언제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안 주셨잖아요. 내가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여유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나에게 그런 조건들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 주인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달란트잖아요. 아, 내가 한 달란트로구나.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저 사람처럼 5달란트 2달란트 안 주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서 내가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느냐라고 탓하고 원망하면서 장사하지 않는 바로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게 되면 하나님,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였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이,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혼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최우선순위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보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보이겠습니다. 뭐 해도 나에게 물질이 없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내 삶이 열악해도, 내 환경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엉겅퀴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뚫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갔다가도 또 엉겅퀴가 또 가려요. 또 뚫고 지나가요. 또 엉겅퀴가 가려요. 또 뚫고 지나가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감동이 왔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하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좀 더 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30분, 1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도의 내용, 1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50분 동안을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해줘요. 이거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얘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아픈데 저 치료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한 50분 동안을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10분 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그 안에서 크겠느냐고요. 말씀이 크겠느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큰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나가다 보면 말씀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나가다 보면 내 형편과 처지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줘요. 말씀이. 아,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를 애통해 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자기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과정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내 안을 키우는 시간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이 빈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말씀이 살아나야,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이기고 여러분의 문제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그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안내 방송이 쭉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비행기 안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탁 내려옵니다. 그 산소 마스크를 만약에 우리 가족하고 함께 갔으면 산소 마스크를 가족한테 먼저 씌워줘야 돼요? 아니면 나부터 써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안내하죠? 자세히 안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어요.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딱 벌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 어린 자녀한테 먼저 씌워줘야 돼요? 아니면 나부터 써야 돼요? 예? 안내방송 잘 들어보세요. 자기부터 쓰라고 나옵니다. 자기부터 써라. 왜냐면 내가 먼저 써야 그 다음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쓴 다음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이 지쳐버려요.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말씀이 살아있어야 섬김이 지속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와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면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면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을 키워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부차적인 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만약 기도의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이 예를 들어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30분, 40분, 50분을 내 안에 말씀을 키워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자녀를 도울 수 없어요. 남편을 도울 수 없어요.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내 안에 내면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키워져야 돼요. 키워져야, 그래야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봤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럴 때에 그것이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키워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암송,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 중요한데, 특히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게 되면 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뭐 소원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내면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그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공연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치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지금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엉겅퀴를 뚫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이것을 극복하고 이 한계 상황을 뚫고 지나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키우고 살려내는 이 기도의 과정,
이 기도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이 말씀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준다고 손잡았다 내가 같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키워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키워내는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기도의 삶.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내가 이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제가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그렇게 오늘 살아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안에 말씀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또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실력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하고 있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책망을 해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구나.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다니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희생당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 우리한테 오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너무 유치한 수준에 있구나. 다니엘의 신앙은 참 아주 대단한 신앙이구나. 이러면서 주여 내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연약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서 책망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봤으면,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이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서 가는 가운데에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 방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 또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자리, 온갖 그 엉겅퀴를 다 뚫고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아무리 온 세상에 가뭄이 올지라도 저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나무가 그 가뭄이 올지라도 청청한, 잎사귀가 청청한 그런 푸르른 나무, 푸르른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의 삶, 그리고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다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평가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꾸 키워내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키워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